섬기며 봉사하며 또 나눌 수 있도록 사랑의 교제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세워주시고 세상에서 모든 이들에게 존경과 사랑과 명예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악한 영혼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악한 모든 생각과 마음들을 다 제거하여 주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 담대함과 감사함과 기쁨으로 날마다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만을 판단하고 선택하며 또 추진하며 행동하며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제1자매교를 이 여수에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많은 일꾼들로 채워주시고 많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믿음의 통로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죄인 가운데 태어났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인이 되어 싸우며 천국의 자녀로 약속받아 싸우며 오늘도 성령국에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며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교훈을 깨닫고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후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하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줌쯤 되어 홀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비치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해 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가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느니라.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더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더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의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해줄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도로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으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남에서부터라 하니 식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사도들을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려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데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아멘. 말씀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수요일이 돼서 수요일이 빨리빨리 오네요. 합심해서 기도하니까 너무 좋고요. 또 우리 김명희 원사님이 오셨었는데 넘어지셔가지고 집 앞에 턱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갔다 오셨다고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갔다가 유대인들에게 매를 맞는 거를 천부장이 군인들을 동원해가지고 일단 보호를 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내가 좀 이 사람들한테 얘기를 좀 하고 싶다 그러니까 천부장이 얘기를 하게 허락해 줍니다. 그랬더니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 동족들에게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막 돌을 들고 쫓아오는 사람들에게 군대가 보호해주는 그 틈을 이용해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요 찬스를 통해서 또 복음을 전하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복음에 죽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말 세운 종이 맞아요. 자기 생명이 지금 얼마나 중요해요. 돌에 맞으면 죽어요. 뭐 피도 나고 잘못하면 그 천부장이 로마 군인들을 이 경찰관들이죠. 막 데리고 나와서 이렇게 무슨 일로 이 사람을 죽이느냐 하고 보호를 했으니까 다행이지. 천부장이 저희들끼리 싸우는데 간섭하지 마라. 그러면 그냥 그날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천부장이 자기 부대 안에서 소란하게 자기 예루살렘 치안을 맡고 있는데 사람이 죽고 그러면 나중에 해명하기가 곤란할 것 같으니까 일단 여기서는 이렇게 사람을 법 없이 죽이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이제 보호해 주려고 간 틈에 사도 바울이 내가 좀 내기 좀 하겠다. 그러니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유창한 히브리 말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 동족들의 말로. 당시 히브리 말은 좀 아람어랑 막 섞여가지고 아람어에 가까웠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아람어를 썼다. 예수님도 그런 얘기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600년 전에는 완벽한 히브리어를 썼는데 바벨론에 잡혀갔다 오니까 바벨론이 지금 이란, 이라크의 조상들이에요. 말하자면 그 나라 말을 우리도 일제 35년 있었는데 이게 우리말 다 없애버리잖아요. 잊어버리고. 그런데 600년을 긴 시간 동안 거기다가 70년을 아예 포로로 잡혀가 있고 나중에 돌아오고 나니까 이 말을 다 잊어버리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사도 바울 당시에는 매우 아람어하고 비슷한 히브리어로 바뀌었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고려시대 사람하고 만나면 통화가 안 된답니다. 너무 많이 달라서 30년마다 바뀔 정도로 많이 바뀌는데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두 말을 다 잘하잖아요. 다소로는 이스라엘 바깥 지역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 지역에 있는데 거기서 태어난 이 바울이 공부는 또 예루살렘에 와서 했어요. 그러니 히브리 말도 쓰고 공부를 했으니까 얼마나 또 지식인의 말을 배웠겠습니까? 그러니까 말도 잘하고 거기다가 또 심지는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매질하고 잡아가지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자기 동족들에게 잠깐 좀 내가 얘기 좀 하겠다. 천부장한테 부탁을 하니까 천부장이 얘기를 하라고 해요. 그러니 또 자기 풀 스토리 다시 나와요. 이 사람은 뭐 따로 얘기할 게 없어요. 내가 겪었던 예수님에 대한 게 너무 강하니까 그 얘기만 하면 그 듣는 사람이 두 종류로 나눕니다.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리고는 당장 사도 바울을 따라서 예배드리겠다고 찾아오는 사람이 있고 화가 나가지고 이 사도 바울을 저놈을 살려두면 안 된다고 막 그 자리에 돌을 들고 달려드는 사람이 있어요. 두 종류가 있어요. 천사가 있고 마귀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항상 두 가지가 다 옵니다. 그런데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찾아오고 말씀을 가르쳐주세요, 예배드려주세요, 기도해주세요 하는 사람을 보면 교회가 생기고 제자들이 생기고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마귀 역사는 사람들을 너무 붙들고 있으면 이 사람들하고 감정적으로 싸워야 되고 막 머리로 싸워야 되고 몸으로 싸워야 되고 아무튼 기진맥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 전해야 될 에너지를 다 뺏어 먹어요.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시해요. 열심히 설명한다. 그 설명한다고 설명이 되는 게 아니라 나만 죽는 거예요. 나만 진이 다 빠져가지고 마귀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입이 멈춰지게, 기도하는 마음이 멈춰지게, 또 봉사하는 손길이 멈춰지게 만드는 게 마귀의 목적이고 성령의 역사는 불가능해요. 병들었어요. 상황이 지금 너무 절망적이에요. 그런데도 움직이게 만들고 말하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드는 힘이 성령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건 제정신이 아닌 사람입니다. 저 사람. 거기서 말하다가 누가 머리에서 돌이라도 던지면 그냥 맞으면 큰 부상을 입을 수 있어요. 죽을 수도 있고 지금 이 로마 군인들이 다스리는 시대니까 로마 사람들이 중간에 이렇게 방패막이가 된 거지 로마 사람들이 없고 유대인들이 독립국가 시대에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그냥 그날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위급한 순간에 또 간증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나를 뭐 이렇게 은혜를 받고 아나니아를 만나고 너는 뭐 이방인의 사도가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이제 더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만 모여 있잖아요. 거기는 전부. 사도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사람만 거기 다 모여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화가 더 나는 거예요. 저거는 돌을 맞았는데도 또 똑같은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저건 죽여야지 살려놓으면 안 된다. 그리고 막 덤볐다. 그러니까 천부장이 이거 큰일 났어요. 이러면 이게 이 치안이 무너지고 폭동이 나면 안 되니까 얼른 사도 바울을 들어가지고 이 부대 안으로 집어넣고 무슨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난리가 나나 보다 싶어가지고 붙들어 매놓고 매를 좀 쳐라. 그 당시는 식민지는 매를 쳐도 돼요. 근데 로마 시민은 안 됩니다. 로마 시민은 로마의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식민지 사람들은 매를 때려도 되는 거예요. 일본 우리나라 식민지 시대에 자기네 나라 일본 시민들은 절대로 때리고 그러지 않았어요. 욕도 함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식민지 이 이등 국민들은 날마다 매를 때리고 뭘 해도 때리고 그래야 듣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3.1운동이 난 거예요. 백성들이 그렇게 이렇게 애국심이 많은 게 아닙니다. 그냥 누가 되든 하고 부패한 고종 그냥 저 내려왔던 그 그냥 사대 당파들 골치 아프다라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조선 백성들이 다 태극기 들고 만세운동 나오면요. 그때 일본의 통치 방식이 일본 사람들은 말로 하고 조선 사람들은 무조건 때려라고 가르쳤어요. 일본 사람들은 절대 때리지 않았는데도 조선 사람은 일부러 매를 때려가지고 공포 정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식민지에 다스리는 방법이었는데 3.1운동이 나고 나서 전 세계에서 주목을 하게 되니까 일본이 나라의 일이라는 것도 혼자 독불장군으로 못합니다. 일본이 러시아하고 러일전쟁에서 이긴 건요. 완전히 영국이 밀어줬어요. 영국은 왜 밀어줬느냐? 러시아가 미워가지고 밀어줬어요. 그래서 미워하는 사람하고 자기 편 드는 미워하는 사람들하고 자기 편 드는 사람을 잘 이렇게 해야만 나라가 또 생존을 합니다. 러시아 함대가 엄청 강한 함대거든요. 인구도 워낙 많고. 근데 이 함대가 삥 둘러가지고 여기 대한해협 앞에까지 와가지고 거기서 전멸해버렸어요. 근데 삥 눌러서 오는 중간중간에 배가 잠깐 내려서 물도 먹고 밥도 먹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영국 정보부가 일일이 다 일본에게 지금 배 100개가 여기 왔다 저기 왔다 다 가르치고 기다리고 있다가 폭격해서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 대한해협 밑에 가면은 그 러시아 배들 많이 지금 침몰돼 있다 그러고 그게 불과 100년 전 일이에요. 그 러시아가 일본에 계시니까 유럽이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조그만 나라가 일본이 이길 수 있지? 그게 아니고요. 영국, 당시 가장 강했던 영국이 밀어줬거든요. 자, 이게 뭐냐면은 사도 바울도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게 상당히 유리한 지금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붙잡아 놓고 이건 이제 로마 시민이 아니니까
매를 쳐라. 그래가지고 매를 때리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헬라어를 안 하고 이번에는 로마 말을 해. 맞죠? 히브리 말 안 하고 로마 말, 헬라 말. 백부장으로 나 로마 시민이거든. 근데 왜 나를 때려? 나는 재판에 의해서만 벌을 받고 싶다. 그런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헬라 말을 하는 사람이니까 백부장도 헬라 말을 하는 사람이잖아. 깜짝 놀래가지고 너 정말 시민이 맞느냐? 물어보니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보스한테 가서 천부장, 저 사람 로마 시민이라는데요. 우리가 저 로마 시민인데 재판도 안 거치고 저기 벌을 줬다가 나중에 문책당하면 어떡하지? 이거 안 되지. 그래서 와가지고 너 로마 시민 맞아? 그러면 맞대. 나는 돈 주고 샀는데 로마 시민. 로마 시민을 얻는 방법이 세 가지였어요, 당시는. 부모가 로마 시민은 저절로 로마 시민. 이런 사람이 있고, 돈을 많이 줘가지고 로마 시민을 기부금을 내가지고 얻는 경우가 있고, 세 번째는 로마에 큰 공을 세웠다. 이 전쟁에서 중요한 공을 세워서 로마에 유익이 된 사람은 로마에서는 상으로 로마 시민권. 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그래서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부모한테 내려받는 게 제일 센 거예요. 두 번째는 공을 세운 사람이고 세 번째는 돈이 많은 사람. 그러니까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엄청 부자든가 아니면은 뭐 조상 대대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굉장히 로마에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든지 이런 사람밖에 없는 거니까 거기에 와 있는 천부장도 괜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당장 풀어주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래도 왜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지 자꾸 이 소요가 나는지 알아야 되니까 이제 고소하는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천부장이 얘기를 듣게 됐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자기 때문에 부흥집회가 계속 열리는 거예요. 자기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을 죄를 줄 거냐 말 거냐.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제도를 너무 잘 아는 사람. 법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자기 자신이 로마 배후에 의해서 절대로 벌을 받지 않는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종교적인 문제로 자꾸 문제를 일으키면 이 천부장이나 지휘관들이 총독이나 백부장이 할 수 없이 재판을 하려면 고소하는 쪽과 고소받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 기회를 통해서 공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공동체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옳은가 그런가를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때 예수님의 얘기 또 끌고 나오는 거예요. 이 방법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자신을 아예 그냥 제물로 던져놓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깊은 충격을 받고 인상을 받는 거예요. 저 사람이 경험한 게 저게 거짓이면 저렇게 하겠느냐. 저 사람이 저렇게 목숨을 걸고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라고 저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한번 좀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들어봤더니 자기 뭐 신비한 체험 얘기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나는 저런 신비한 체험도 없는 저게 맞으려나? 그런데 이미 복음은 탁 들어와서 박혀있는 거예요. 그 바울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죄수가 막 예수님에 대한 체험을 막 얘기하는 여기 보면 어떤 체험을 얘기하냐면 다메섹에서 가는데 다메섹이 지금이 다마스커스라는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메스커스니까 뭐 그리 멀지도 않아요. 그런데 가는 길에 일행을 여러 명 데리고 갔어요. 혼자 가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을 수가 없으니까 검정한 사람들을 체포소를 탁 형성해가지고 내려가는데 강한 비 때문에 다 쓰러졌어요. 길바닥에. 그런데 목소리는 주님의 목소리는 바울만 듣는 거예요. 이 사울이란 청년만 듣고 나머지는 안 들리는 거예요. 이 말이.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아주 신비한 체험을 하는데 이 사람이 거기다가 3일간 장님이 돼서 암흑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이 너무 완고하고 강하니까 아예 건강을 치셔서 너 평생 장님으로 살래. 눈 뜰 테니까 복음 전하네. 아마 이렇게 하신 거야. 그러니까 눈 뜨고 복음 전하네. 확실히 할 거지. 네. 그래가지고 이제 떼어준 게 아닌가 이게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와가지고 사울아 너를 하나님이 이방에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불러주셨다. 그런데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복음을 들어야만 구원받고 죄에서 건진받고 인생의 축복을 받는다. 그런데 이 귀한 거를 너같이 아주 굉장히 용맹한 사람이 아니면 전할 수가 없다. 너무 세상이 완악하고 곳곳마다 사납고 무서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얌전하고 의지가 약하고 벌벌 떠는 사람은 이런 거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네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라. 그런데 핍박은 또 동족들에게 엄청나게 핍박을 받아요. 특징이 뭐냐면요. 이 예수를 믿을 때 가까운 사람이 핍박을 많이 하더라고요. 동족들이 핍박을 하고 가족들이 핍박하고 또 가까운 사람들이 경쟁자가 많아요. 우리가 막 스트레스 받는데 직장에서 멀리 있는 사람이 스트레스 주네. 동료들이 스트레스 주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냥 막 경쟁자가 돼가지고 막 반칙하고 막 누명 씌우고 막 그냥 거짓말하고 막 속이고 약 올리고 나 그러는데 그걸 잘 지키는 사람이 자리를 잘 지키는데 그때마다 열받아가지고 막 뚜껑 열리고 막 아이고 막 이러면은 뭐 그 자리 못 지키기도 참 힘들어요. 세상 이치가 다 똑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엄청나게 받아요. 그런데 한 번도 유대인들 밉다고 하지 않고 내가 구원 안 받고 우리 동족들 다 구원받았으면 나는 지옥 가도 좋겠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동족들이 구원을 받는 이 복음의 필요에 대해서는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럽 전체를 돌아다니고 이 스페인까지 갔다 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조금만 더 살았으면 중국까지 왔을 거예요. 이 사람 성격에. 왜냐하면 할 수 있으면 살아있는 동안에 더 멀리, 더 많이, 더 분명하게 교회를 만들어줘야 되겠는데 이렇게 심어져야 그 주변에서도 계속해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씨앗이 떨어지면 자꾸 그 주변에 막 숲이 막 생겨나듯이 그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져야 그곳에 있는 그 심령들이 구원받고 그 자손들이 구원받고 그 후손들이 구원받고 그 이웃들이 다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니까 이 땅에 왔다 흙으로 왔다 흙으로 들어가고 그냥 흙으로 들어가고 말지만 그 흙으로도 왔다가 흙으로 들어가는 그 무의미하고 너무나 짧은 인생 중에 하나님을 알면 천국에 가니까 이 귀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열심히 증거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든지 미워하든지 내가 자유롭든지 지금 붙잡혀서 감옥살이를 하고 있든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고백한 이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서 어떤 형편이든지 우리가 해야 할 이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팬데믹의 어려운 시절에 이곳에 또 하나님 교회를 세우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들로 또 세움을 받아 또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만극하신